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끊임없는 질문 하나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특별한 만짐이 있었기에 그 여인만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또 만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하반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자들이요 그 질문을 받고 어이가 없듯이 반문을 합니다. 31절이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치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 만진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니 누가 손을 대었냐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그 군중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특별한 그 치유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우병이 나았기 때문이죠.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세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이제 나오면 됐는데 왜 이렇게 그 여인을 찾으셨으며 또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여인을 찾아서 이런 선포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소세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어원이 소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것은 육체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사회적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 가운데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혈루근원이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나았다는 거죠. 이 나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아니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아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만 회복된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너는 축복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셨던 이유가 이 여인이 육체적인 그 질병에서만 노임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전 인격이 총체적인 그의 사회적 관계도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바로 구원의 선포였던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터치했는데, 아니 유독 왜 그녀만의 만짐이, 그녀만의 터치가 특별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졌길래 그녀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근데 먼저 치유받기 전에 그녀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아주 피폐했습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경험했죠. 그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하는 것이었죠. 당시로는 난치병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라고 하는 것,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여인은 모든 인간과에서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자기의 남편, 가족, 그 가족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잘 보지 못하고 안고 싶어도 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율법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거리를 나갈 때도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쳤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가까우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가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다가오는 것도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서 계속 악취가 났기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덥고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잘 씻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혈하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주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친척도 친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만나봐야 저 멀찍이 멀리서 이야기하고 손을 흔들 뿐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끌려 나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나는 존재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마침내 영적 피폐함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혹시 고칠 희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고쳐보지 않았겠습니까?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만날 수 있는 닥터는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다 허사였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많은 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자는 대로 이것이 조금 더 효험하다 그러면 그걸 택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나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 자기 소변을 마신 분도 있고, 그 전에는 보게 되면은 이 된장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르면 낫는다 해가지고 발랐다가 그냥 더 덧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도라도 그것을 다 모색해서 찾아서 고쳐보려 했지만 그 병색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깊은 절망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통과 죽음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망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절망에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또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이런 명언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지가 않습니다.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이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병, 신앙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이 절망이라는 병이 죽음으로만 간다면 죽음 자체고 허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병이 참된 생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생에 대한 기회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서 근본적인 전인적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망의 역설입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요,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절망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망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무의미하고 정말 인생의 그 짐이 버겁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성취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허무합니다. 이런 실존적인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무릎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또한 다른 기쁨,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민을 잊고 그 절망을 한번 잊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부터 애써서 눈을 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풍족하고 편안한 안락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요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에 깊숙한 곳, 그곳에야말로 절망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에 깊숙한 곳, 그곳이야말로 절망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다. 여러분, 행복에 잠겨있는 이런 상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뭔가 깜깜해지면 또 다른 즐거움과 쾌락을 찾게 마련이죠.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쾌락과 안락함 끊임없이 쫓아가지만 여러분, 결국 인생의 절망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의 그 여인, 그 절망을 통해서 사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그녀의 절망을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갈망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영생을 향한 첫걸음으로 절망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새로운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터치하거나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한 그릇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부정하다고요. 그러나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막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성소의 기름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바르면 깨끗해집니다. 그 속죄제로 드리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제단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제단에 뭐든지 놓든지 무엇을 놓든지 그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녀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지면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멀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터치하실 때에 그들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을 받는, 그래서 그분은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내가 그분을 만지면 그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체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가장 끝자락, 그 옷 끝자락을 만집니다. 여기서 만진다 그럴 때 영어에서 표현할 때 터치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터치는 너무 약합니다. 합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꽉 하고 붙잡는 것이 합소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정말 절박한 갈망은, 그 갈망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터치가 아니라 seize, 꽉 붙잡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마음, 그 마음은 진정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겠다. 그녀의 절망이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녀의 소망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께도 전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혈루증 여인의 심정처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실체, 우리 삶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다른 거 만지작거리지 말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주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초점과 집중하여서 주님 붙잡는 이 예배의 순간, 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열망, 믿음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치유함으로 그녀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육신의 치유도 소중하지만 더 의미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결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예배 순간에 오직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께서 선포하시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소양 소설이 있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젊어서 초등 교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폐결핵뿐만 아니라 척수병으로 13년간을 누워 있게 됩니다. 그 병상에서 삶의 허무와 시리에 빠지면서 절망하는 가운데에 소꿉동무였던 마이카와 쇼라고 하는 친구의 인도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으로 죽어가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소생을 해서 나중에 또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또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생기면 직장암에 걸리고 맙니다. 참 병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고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7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그 중간에도 또 말년에도 참 병아리가 참 심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참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결코 불행의 조건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녀가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고서는 으르러 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병이 있었기에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고, 병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병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그토록 붙들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참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신앙이 그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혈우병 12년을 앓았던 그 여인은 그 전승에서 유명한 베로니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다른 사람들의 질시와 모욕과 멸시를 받았지만 이 넘어지셨을 때에 한 여인이 달려나와 그 손수건으로 얼굴에 그 땀을 닦을 때에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바로 베로니카, 바로 혈우증 앓는 에서 노임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한 병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신적인 질병, 여러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더 단단히, 더 굳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때 이 포크 카드 아세요? 포크 카드? 왜 브릿지 같은 거, 뭐 블랙잭 같은 거, 뭐 그냥 재미삼아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노름을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 카드가 좋을까? 저 카드가 좋을까? 소위 말하면 만지작 거리는 거 있죠? 왜? 만지작, 요 패가 이걸 낼까? 만지작. 저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돈을 만지작, 인기를 만지작,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만지작.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건강의 패를 들고 만지작, 이 패, 저 패 만지작거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패가 망신합니다. 네. 여러분, 만지작거리는 인생이 말고 꼭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원한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해내고 세상에 만지작거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손 붙들고 주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